어떤 분이 교회를 밥상 공동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만찬을 언급한 거죠. 초대교회 때부터 이 성만찬과 애찬이 항상 있었어요. 이 성만찬과 애찬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두 가지를 잘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을 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삼보배 후에 공동 식사를 하면서 애찬을 나누면서 이 밥상 공동체를 잘 세워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무감각해지면서 그냥 예배 순서 중에 하나, 그날은 길어지는 예배 이렇게 인식이 될까 두렵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특별히 사순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이 예정 속에서 오늘 이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하고 또 결단하며 은혜 받는 성만찬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만찬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이미 한 달 전에 담임 목사 코너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잠깐 다시 정리를 하면 왜 성만찬이 이렇게 중요하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 23절에도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지금 성만찬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전해 주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가면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억이 아니라 기념이라고 그래요. 기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결혼 기념일이 됐어요. 그냥 옛날에 우리 결혼식 때 뭐 했지? 얘기하면은 그냥 기억하는 거야. 나가서 식사하면서 뭔가 셀러브레이션 하면은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그래서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억함으로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초대교회가 이것을 행했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사도행전에 보면 서로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이런 성만찬이 시작이 됐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2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것인데 너희들이 이제 오늘 이것을 가지고 함께 기념하면서 성만찬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초대교회만 하고 끝인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서 성만찬은 계속해서 이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성만찬은 초대교회하고 끝난 것도 아니고 지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역사 속에서 지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교회가 있는 곳에 성만찬이 있다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왜 성만찬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든 감각을 통해서 깨닫는 거룩한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했을 때 보면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체험하게 돼서, 이 성만찬은 이 듣는 것을 뛰어넘는 다른 우리가 오감이 있는데 네 가지 그 더 이상의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눈을 통해서 성만찬을 보고, 물론 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받음으로 말미암아 터치하게 되고,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테이스트하게 되면서 이 성만찬을 온 나의 감각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룩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성만찬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는 거룩한 천국의 식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어린 양 잔치, 혼인 잔치에 우리가 참여해서 기뻐하실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비전을 가지고 지금부터 천국의 식사를 나누면서 미리 맛보면서 영혼을 향해, 거룩을 향해, 미래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의 중요성 또 의미에 대해서 5가지 방향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요약을 해보면 look up, 위를 쳐다보는 시간이라는 거죠.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빵과 포도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곡식을 주시고 과일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먹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면서 감사로 찬양하는 거룩한 시간이 바로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look back,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면서 온몸이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그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또한 look in, 우리 안을 바라보는 시간이, 내 안에 어떤 상태인가,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 안을 바라보면서 욕심과 욕망, 미움과 시기, 질투와 분노, 슬픔과 절망,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울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바로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Look around, 우리 성만찬만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간이, 천국의 잔치, 나 혼자만은 식사하는 것을 잔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같이 함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축복하고 사랑하라고 만나게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축복하며, 행여나 내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용서하고 화해를 향한 결단으로 나가는 시간. Look forward, 앞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영원을 향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천국 잔치를 바라보면서 그 영생을 향해 걸어가는 그 시간이 바로 성만찬이라는 거죠.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해서 이 모든 은혜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성만찬을 받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이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만찬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정해 주신 의식이기 때문에 엄숙하고 진지하게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실험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크림빵, 건보빵 이런 것들 잔뜩 쌓아놓고 배고파서 와서 먹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성만찬을 하는 교회도 있었다고 그러고, 어떤 교회에서는 한국에서 토착화 성만찬을 해보겠다. 예수님께서 한국에 오셨으면 분명히 성만찬 할 때 막걸리로 했을 거야. 막걸리 한 잔. 성만찬은 이렇게 배고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실험하는 시간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거룩한 의식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만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만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자세를 우리가 잘 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믿음 없이 고백하며 적당히 경솔하게 의미 없이 참여할 때에 그냥 스쳐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보면은 죄를 더하는 것이다,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27절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에게 사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거룩한 식탁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겨주시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없이 성찬을 받게 되면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묻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적어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지한 자세로 주님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이 정도까지 말씀하고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성만찬을 대하는데 경건하지 못한 모습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병든 자들 생겼고 잠자는 자들, 죽은 사람도 있다라고 하면서 심각하게 말씀하시면서 성만찬 무시하면 안 된다, 성만찬을 진지하게 받아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나는 자격이 없어서 그만두겠습니다, 이 말씀이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의식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받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엄숙한 주님의 초청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바울이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을 한 이유가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한심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 갈등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 보니까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그런 상황.
또 11장 20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서로 미워하고 분쟁하고 교회가 갈라져서 싸우고 엉망이 된 상태 속에서 이 성만찬에 너희들이 어떻게 참여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되돌아보면서 어떤 잔세로 참여해야 될 것인가, 28절과 2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두 가지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자기를 살펴야 된다. 자기를 살펴라. 지금 내가 내면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살펴봐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외모는 정말 열심히 살펴요. 아침에 올 때 거울 안 쳐다보고 오신 분 손 들어봐. 다 세수하면서 얼굴 보고 뭐 바람을 하고 뭐 바르시고 뭐 얼굴을 살피고 외모를 살피고, 그래서 아름답게 만들어요. 한 번이 아니죠. 하루에 한 2번, 3번, 4번 손 씻을 때마다 가서, 자기 전에 또 우리 여자분들은 중간중간 밥 먹고 나서 한번 또 해. 열심히 얼굴 살핍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의 내면을 살피냐 말이죠. 내 자신의 자신을 살피라, 내면을 살피라, 그런 말씀. 그저 기껏 주일날 하루 와서 잠깐 묵상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만 내 내면을 살피면 되겠어요? 얼굴 살피는 건 하루에 4-5번 하면서 하루에 한 번도 내 내면을 살피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겠냐 말이죠.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는 거룩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들여다볼 때에 속에 번잡한 생각이 있고 여러 가지 무질서한 모습이 있다면 눈을 다 감으시고요, 숨을 쉬세요. 코끝에다 집중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깊이 심호흡을 할 때에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무절세했던 그런 모습들이 다시 한번 자리가 잡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면이 어두우세요? 눈을 감으시고 빛 대신 주님을 갈망해 보세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환하게 비춰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쓰레기 같은 게 많습니까? 눈을 감으시고 그 쓰레기들을 쓰레기통에 던지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나의 더러운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결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시나무 숲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시인과 촌장이 불렀던, 그 중에 한 분의 이름이 하덕규라는 분인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썼던 그 글이 바로 이 노래의 가사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가사를 잠깐 읽어드리면,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이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내 자신을 되돌아봤더니 주님이 계실 곳은 없어요. 깜깜하고 슬픔이 있고 가시나무로 찔려있는 상처받는 영혼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주님, 이 내면에 있는 이 답답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런 고백의 가사가 바로 이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만찬을 준비하면서 내면을 살피시고 행여나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은혜를 갈망하며 나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면을 봤을 때 텅 빈 모습이 있어요? 허전하고 인생이 공허하고, 주님, 내 마음이 공허합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나올 때에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그 생명이 우리의 영혼 속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주의 몸을 분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라.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대할 때에 이 성만찬이 바로 또 한 번의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빵과 포도즙을 우리가 먹고 마시지만 단순히 빵과 포도즙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조금 내용이 달라요. 캐톨릭에서는 더 이상 빵이 아니고 더 이상 포도즙이 아니고 완전히 예수님의 몸과 피다, 이 화채설이에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아니다, 빵과 포도즙은 그대로 있지만 예수님께서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받게 된단 말이죠. 그냥 빵과 포도즙으로 보지 마시고 그 안에 영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영의 눈으로 고백하시면서 이 성만찬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주의 몸을 분별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기억하며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되기를 결단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갈등의 상황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파당이 있었어요.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네 파로 갈려져 있었어요. 예수파, 게바파, 또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의 그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애찬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성만찬이 있었고 했는데, 애찬, 본인들이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부자들은 시간도 있고 또 돈도 있고 그러니까 음식을 잘 준비해가지고 일찌감치 와서 쫙 벌려놔. 이게 부자들만 먼저 온 거예요. 배고프니까 먼저들 다 먹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일을 해야 되니까 늦게 왔어요. 돈이 없으니까 음식도 없어. 왔더니 빈 그릇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갈라져 있고 또 있는 자 없는 자 사이사이에 갈라져 있는 이 분열된 모습을 보면서 주의 몸을 분별하라, 여기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행여나 갈등했던 너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화해를 위해서 결단하고 나아가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 된 그런 모습이에요. 몸이 나눠져가지고 따로따로 할 수 없잖아. 유기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머리에 대신 예수님의 뜻에 맞춰서 서로 조화가 되고 질서가 있고 하나가 되어서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기 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만찬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만찬을 받으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면을 살피고, 그래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며 구원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살피며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고백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는 고백을 통해서 이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뚝 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선교적 교회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의 출발이 되는 이 성만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충만하고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밥상 공동체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살피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주의 몸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깐 묵상 기도하면서 성만찬 준비하겠습니다.